제목은 마가 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올해 룻기를 보면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현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룻을 다 책임졌습니다. 책임 정도가 아니고 룻이 예수님의 이 족보 속에, 족보라는 것은 언약의 성지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룻이 알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나의 후손 속에서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간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하나님이냐 현실이냐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거냐, 현실을 붙잡을 거냐, 현실을 내가 믿을 거냐, 하나님을 믿을 거냐, 그거였거든요. 이방 여자였지만은 그 자격이 관계없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 가격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이걸 늘 선택하기가 너무너무 쉽지요. 거의 90%는, 99%는 현실을 선택을 하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다 이 현실을 생각하지 언약을 안 붙잡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현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뭘 붙잡았다고요? 언약을.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현실을 붙잡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장 오거든요.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실이냐 믿음이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막막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언약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지난주 한나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죠. 한나가 현실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현실만 본 거죠. 사실만 본 겁니다. 육신적인 사실. 번이 나는 아이가 없고 나는 아이가 없다. 아이가 없으니까 여자로서 또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이 본처로서 체면도 안 쓰고, 또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아픈 겁니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힘든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남편 잘해줘도 남편의 위로가 안 될 만큼, 아무리 남편이 물질을 줘도 그 물질이 위로가 안 될 만큼 이 한나에게서는 어마어마한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현실 문제가 있잖아요. 병이 건드린다든지, 돈이 쪼다닌다든지, 사람들이 막 괴롭히다든지, 현실 문제가 있죠. 한나는 이 현실 문제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언약을 잡은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현실 속에 뭐가 있느냐? 현실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아이 한나의 태를, 아이가 못 낳도록 태를 막았다 했거든요. 그냥 한나가 육신적으로, 이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못 낳도록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하나님이 아이를 못 낳도록 막고 있었다니까요. 사단이 막은 게 아니고. 그런데 뭐죠? 그래가지고 문제 속에 집어넣은 거지, 하나님 사실은. 뭘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준 거지요. 허락을 한 거지요. 하나는 그걸 깨닫고요. 나실인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고 낳은 게 사무엘이죠. 그냥 기도 없이 그냥 아이가 막 태어났더라면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안 태어났죠. 사무엘이 안 태어났으면은 뭐가요? 사무엘이 안 태어났으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여자를 통해 가지고 지도자를 주셨겠죠. 한나가 그걸 깨달아 가지고요, 사무엘을 낳았는데 사무엘이 나중에 나오지만은 미스바 운동을 하고요. 언약 회복 운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2장부터 3장부터 쭉 읽어 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껍데기만 섬긴 거예요.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믿은 게 아니고 그냥 껍데기, 법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법궤를 맞추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그냥 법궤, 껍데기를 믿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법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누구한테요? 블레셋. 아무런 교회는 있은데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으니까 불신자한테 그냥 노락질 당하는 거야.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교회가 있어도요, 아무런 세상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리드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무엘의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비슷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죠? 사무엘과 같은 복음 회복할 미스바 운동할 하나님은 제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를 찾고 있고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미스바 운동 회복가지고 그 회복을 이어갈, 그 회복을 완전히 완성할 제자를 세웠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언약을 완성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다윗은 뭐 했습니까? 성전을 지은 거죠. 이 흐름을 잘 우리가 보고 주일 강단에서 흐름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죠? 룻기, 언약과 땅이잖아요. 후손 같다. 그걸 누가 붙잡았습니까? 룻이 그 역할을, 있는 역할을 한 거죠. 언약을. 자, 오늘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인데요. 먼저, 지난 사도행전 10장 34절, 43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고넬로 집에 가가지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강단이든 여러분이 다락방을 해가지고 양육을 하든 이 메시지는 항상 나와야 됩니다.
34절에 예수님은 만유의 주다. 만유의 주는 뭐냐면 만물의 주인이다. 창조주란 말입니다. 이 신앙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어지면 다 믿는 거예요, 사실은. 불신자로 있다가요, 이거 믿어지면은요, 아니, 아직 교회는 안 놔둬요. 이 사람이 이걸 믿으면은 그 사람 언젠가는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 제가 그랬거든.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이것 딱 믿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 창조주가 있다. 나 그거 믿었어요. 그냥 우연히 되어졌겠냐? 아니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런데 예수 믿고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 딱 믿어진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시다. 그거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니까 전혀 의심이 안 되는 거 있죠. 당연하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왜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다? 요한복음 2장에. 뭐죠? 하나님이시니까.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시니까 없는 데서도 있게 할 수도 있지 뭐. 당연한 거잖아요. 물 위로 걸었다? 하나님이시니까 뭐, 나는 못 걸어도 하나님이니까 걷겠지요. 병 고쳤다? 하나님이시니까. 전혀 의심이 없죠. 그런데 이거 안 믿어지면요, 에이, 어떻게 물이 변하냐, 포도주를 가질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나? 자꾸 어떻게 이게 나와야 돼. 베드로는요, 이거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다. 왜?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누가 만물의 주인인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딱 설명했습니다. 38절에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안 믿으면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게 안 믿어지면은 우리는 예배 드릴 필요 없죠. 그냥 뭐 성경 공부죠. 기도할 필요가 없죠. 성령의 역사 안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성령의 역사. 38절 후반부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뭐요? 마귀에게 눌린 자라들 부르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정신문제,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 어르신들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깜빡하면 좀 자꾸 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매인 줄 알고, 아니면 치매 초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해보니까 치매가 아니고요, 우울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깜빡깜빡 아니면은 좀 뭔가를 잊어버린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우울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멍한다는 거죠. 멍하다 보니까 잊어버린다. 실제 검사를 여러 사람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불면증에, 공황증에, 공포증에
많은 사람들이 저 잡혀 있는 거 지금 현대 사회는 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복음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복음 받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주는 오늘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39절에서는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40절에 부활하셨다. (41절) 42절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뭘 했습니까? 전도를 가르쳤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을 증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을 정인으로, 전도자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제자들을 부활하셔가지고 모아놓고요, 제자들이 정인이 되도록 모든 미션을 준 거죠. 결론입니다. 4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 제사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전체 설교입니다. 이 서론으로, 본론으로, 그래가지고 결론으로 예수 믿도록 만들어요. 영접시키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간단하게 설교한 까지 보이지만은 이게 엄청난 중요한 내용만 딱 담아서 설교를 한 거죠.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3장에, 사도행전 4장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설교를 하든 다락방을 하든 팀사역을 하든 우리의 모든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전달하고요, 그 사람이 구원 얻도록 도와주면은 최고로 잘하는 사역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 비교입니다. 첫 번째는 공통점입니다. 오늘 읽은 1장 19절에 서대반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흩은 자들이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환난 속에서 태어난 교회,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 초대교회는요, 환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 태어나서 환난 속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 두 교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마가다락방 가면요, 마가다락방으로 왜 숨어들었습니까? 왜 마가다락방으로 숨어든 거거든요. 왜 숨어드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불법인데 그게 발각되면은 그 사회에서, 그 동네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 사회에서 단절돼요. 더 심하면은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다고 고백을 하게 되면은 예수의 추종자로 인정돼가지고요, 사형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환경이었습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그냥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믿고, 마음대로 드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사우디나
아니면 방글라데시나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 많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그냥 마음대로 믿잖아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가정별로 보면요,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 그게 사람이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제자예요. 우리는 보통 타입을 하거든요. 그냥 조금 쉬었다가 조금 참았다가 예수 믿고 교회 다 가지 마,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환난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모였냐? 환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가 왔음에도 어떻게 해서 모일 수 있었냐? 초대교회원은 12제자를 중심으로 70인이 먼저 모였습니다. 120명이 다 70인이에요. 12명의 제자와 70인 제자가 모여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 초대교회 70인들이 흩어져서 뭐가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70인이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인데요. 지금 우리의 중직자하고요, 초대교회의 중직자는 다릅니다. 사실상 우리 교회도 중직자가 있지만은요, 우리 다락방은 중직자가 엄청 많거든요. 왜 그렇게 세웠냐? 10명 세우면은 제대로 중직자 한두 명은 안 나오겠냐? 막 그런 식이죠. 사람이 막 고르고 막 이게 사람의 기준으로 막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은 하나님이 쓰시다 보면은 진짜 중직자가 나오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한 해에 수천 명이 나오지만은 진짜 목회를 계속하는 사람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기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목회를 가만두는 사람 많죠. 초대교회 중직자는 뭐라요? 일단은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난 사람입니다. 죽어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답 난 사람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는 거다. 밥을 먹어도 전도 선교, 잠을 자도 전도 선교. 그래서 뭐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중직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중직자고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핍박이 오니까 흩어져 가지고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흩어졌다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와 안디옥에 이르러 주 예수를 전파. 이 사람들은 몸속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리 가도 그리스도 전하고 저리 가도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1장까지 보면은, 이제 10장까지 보면은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이, 담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가하라고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전거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있죠. 지난주에 말했지만 체질적으로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선민사상, 유대인 우월주의.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 예수 믿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요, 핍박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 가지고요, 강제로 흩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흩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세계복음화라고 흔든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일 수밖에 없고요. 복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더 하나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생겨도 망하지 않는다. 초대교회 핍박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무너질 것 같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도 이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요. 복음 전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 그게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현실에 쏙을 이유 없다. 두 번째,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14절에 기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역사가 아니고요. 불같은 바람 같은. 그래서 15개 나라가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던 그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요엘서 2장 8절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5개 전도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요. 제자들이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완전 120명이 3,000명으로 늘어나가지고요. 유대 예루살렘을 그냥 완전히 뒤집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3장에서는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40세 된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성 응답을 받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요. 교회 밖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잡혀가가지고요. 감옥에서 재판을 받았지만은요. 중요한 내용,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핍박이 와도 더 중요한 메시지가 증거되고요. 핍박이 왔지만은 교회는 더 하나 돼가지고 4장 1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전부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내놓고 해가지고요. 교회 안에 뭐가요?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했습니다. 헌신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5장입니다. 5장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가지고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무너져야 되는데, 교회는 더 부흥이 돼가지고요, 남녀의 큰 무리가 믿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부흥되는 거 있죠. 그래서 부흥이 되니까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진짜 중직자를 세웠죠. 세우니까 날마다 뭐 했습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다양한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지만은 그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요 더 큰 문이 열리는데, 다른 문이 열리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사마리아 문이 열리고요 27절에 에디오피아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오늘 11장 19절에 안디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전에 뭡니까? 9장 1절에서 15절에 핍박자 바울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 가지고요 회심을 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일어났던 안디옥 교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 21절에 보니까 핍박이 일어났지만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26절에서는 큰 무리가 모여서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쟁이, 예수쟁이다 말이에요. 이분들은 입을 열 때마다 하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밖에 안 하니까 불신자들이 늘 듣는 소리가 그리스도만 하니까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초대교회나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였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세 번째 공통점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경제, 헌금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37절 뭐였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전부 모두가 헌신을 해가지고요 전부 똑같이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회생활도 하기 어렵고요 거래도 하기 어렵고 사람 불신자들 교제도 하기 어렵고요 막 경제활동도 하기 어렵고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숨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전부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오늘 11장 28절 30절 초대교회는 흉년이 들었는데 기근이 들었는데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풍성했습니다. 어느 정도 풍성했냐? 초대교회를 도와줄 만큼 다른 교회 모교회를 후원할 만큼 풍성한 거죠. 부조를 보냈다는 말은 헌금을 보낸 거거든요. 후원을 보낸 거거든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공통점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왜? 언약이 분명한, 복음이 분명한 딱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경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지만은 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한 가지 차이 때문에 어찌 되느냐? 사도행전
2장에 잠깐 나오지만은 13장부터 초대교회나 베드로의 사역은 한 번도 이제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은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이런 똑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때문에 끝까지 쓰임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교회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쓰임받고 언약의 성지 속에 있으려면은 이 한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19장, 11장, 19절 첫 마디입니다. 그때에라고 해요. 그때에. 그때가 뭐죠? 그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때라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모여가지고 이 고넬로 전도를 잘했냐 못했니 어떻게 했니 하고 그런 난리굿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키고 있다. 한 가지입니다. 뭘 한 가지를 놓쳤죠? 이겁니다. 더 나가면은 모든 족속, 땅 끝까지 모든 족속, 만민 이걸 놓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시고요, 베드로 대신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시고요, 초대교회 대신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요, 이방인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이르렀고요, 그 이후에 땅끝까지 뭘요? 이제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뭘 주신다고요? 이제 경제도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27절부터 30절. 그러면은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도 이걸 했거든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하나님 경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자기 살아온 이 상처, 사상, 그게 딱 걸려가지고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의 한계. 선민사상. 그 뛰어넘지 못하니까 거기서 그냥 딱 스톱이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나도 모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생각의 한계, 내 어떤 그릇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 그때 그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은 쓰시고요 주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